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339면점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모온과 야하스와 그 대목과 베밧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벤여사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를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 가라. 이상한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보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의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은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리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네, 다소 긴 말씀이고 여러가지 지역 용어가 많이 나와서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비에나 파게 어떤 국밥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국밥이 나오기 전에 보리밥에 열무 김치를 좀 섞어서 맛배기로 아주 참기름도 좀 치고 맛있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디쉬가 나오는데 국밥이죠. 무슨 국밥인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시원한 수정과를 또 한 잔 주더라고요. 이 3종 세트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먹고 나면 참 행복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치 그 음식점에서 이렇게 맛배기 주고 메인 디시 주고 후식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맛배기 축복이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민수기 34장을 보면은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대해라고 그래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죠. 거기까지고, 동쪽은 요단강까지예요. 요단강 서편 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은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이고, 북쪽은 레바논 땅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땅은 원래 계획에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맛보기로, 덤으로 이렇게 땅을 주신 거예요. 살면서 아주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덤으로 무엇을 얻으면은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거기다 얹어서 요단의 동편 땅까지 주시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이렇게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오병이어에서도 다 5,000명을 다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원래 요단 동편에는 에돔이 있었고요, 모압이라는 민족, 그 다음에 암몬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죠. 바산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단 동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이들하고 전쟁을 하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만 해다오, 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군대를 항상 배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이 암몬 족속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이렇게 우회해서 멀리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이 남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야 하는 지역이 요단 동편의 중부 지역,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들에게도 그냥 우리가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아모리 왕 시혼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혼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부지방의 아르논에서 야복 강이죠. 그 강까지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지역이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지역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시온을 정복하고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때 북쪽에 있던 바산왕 옥이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이 전쟁 승리를 통해서 이 요단 동편의 북쪽까지 저기 위에 그 갈릴리 호수 있는데 그 위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의 북부지방, 시리아의 남부지방까지 이렇게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나중에 이제 므낫세의 반지파가 그 요단 북부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요단 서편 땅만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공격을 먼저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서 이걸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덤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어떤 삶의 어려움과 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유혹과 핍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잘
잘 싸우고 거기서 승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전쟁을 해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서 살면은 자다가 더 떡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아멘. 네. 떡이 생긴다니까요. 네.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실 이러한 삶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만은 조금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갇혔을 때에 뭐 두려워하지 않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막 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간수의 집안을 전부 다 구원하세요. 그 간수장의 집안을 다 구원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서프라이즈 축복이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맛배기 축복으로 요단 동편을 떠먹여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너 먹어. 그냥 가져가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디쉬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 방법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으로 용맹하게 우리가 진군해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서 쟁취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네. 뭘 먹기 전에 깨끗이 씻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성취하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은 그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은 어떤 것인가? 이전에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이 사와가지고 돈을 주고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입술로 자꾸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 본심으로 축복한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도록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발람은 자기 본심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 모압 왕에게 뇌물을 더 받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망가지게 하는 일을 은밀하게 뒤에서 벌인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미디안의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성들과 음란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을 영적으로 더럽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해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병으로, 연병, 전염병이겠죠. 에이, 연병할 놈 그러는데 이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백성들을 치셔서 24,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음행하는
남자, 여자를 그 장막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비나스의 분노,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치셨어요. 그렇지만 이 더러워진 이스라엘 진영이 아직 깨끗해지지는 않은 거예요. 새 일을 행하기엔 아직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을 무장을 시켜서 이 미디안을 철저하게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미디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누구를 죽이느냐?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스라엘을 이 더럽힌 원흉, 이 발람을 드디어 여기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전쟁은 영토를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씻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공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내 안의 죄악을 먼저 씻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나를 먼저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한 일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내용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분배 차원의 일부로서 이제 옛날 일을 기술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까지 일을 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은 여호수아의 인솔 아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은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은 그곳을 정복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야만 하는 전쟁을 이제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the end, 영화가 끝나면 좋은데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어떤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맛배기 음식도 먹고 가나안까지 메인 디시까지 다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후식이 하나 남았거든요. 후식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맛배기보다도 메인 디시가 더 좋고요. 이 메인 디시보다 후식이 더 맛있는 거예요. 더 스페셜한 거예요.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그 연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니는 어떻게
그 포도주를 처음에 이렇게 좋은 거 내다가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은 나중에는 낮은 거를 내는데 너는 끝까지 좋은 거를 주네. 예, 연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하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축복을 하나 남겨두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연숙 전도사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본문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몫이 되고 또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는 뭐 레위 자손은 없어요. 이 구약 시대의 어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그림자로 레위라는 그러한 그 족속을 줬지만은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무엇인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여러 가지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재물도 주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지혜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는 겁니다. 그 가나안 족속에게 땅도 이곳저곳 다 달리 주시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받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 해야 될 일도 사명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맡겨주신 영역에서 이 땅의 잘못된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도 정복해 나가고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개척해 나가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 영역에서 확장해 나가고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정복해 나가라. 그냥 가만히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고 그 땅을 지렛대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나라를 그곳에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재산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레위인인 거예요. 진짜 레위인은, 이 시대의 레위인이 그런 사명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주신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것이 진짜 레위인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산지를 개척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하시는 축복, 그것이 가장 좋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만 사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케 하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와 또 사명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란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며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